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6개월이 되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적응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된 것이고 교회는 참으로 존귀한 것인데 이 시기 속에서 세상의 악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 실수, 허물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비난이 참 견디기 힘들고 감당이 버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허물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었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 교회에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면서 복음의 정당성,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우리가 이야기했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는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해서 거룩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고백하면 사람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에서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자유 자체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은 1%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핍박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간만이라도 현장 예배를 잠깐 금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온라인 예배, 말하자면 비대면 예배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신의 방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각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나라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 속에 우리들이 선 공간에서 잠옷 바람으로 또 아니면 다른 일반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가능한 한 깔끔한 옷차림으로 또 주변을 정돈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기왕이 PC, 데스크톱이 가능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일단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을 떠나서 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혼란의 시기를 통해서 교회를 더 정금같이 정결하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을 친히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며 이 나라 민족 또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아픔과 수고와 절망 가운데 있을 터인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짐을 통해 하나님 더 나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평강의 통로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결박이 떠나가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대학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한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셨던 것, 주님을 움직이셨던, 살아가게 했던 그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당돌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요. 예수님 마음속에 한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바로 저입니다.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도요. 예수님 마음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갈 의미, 사역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아마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품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당연히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더 큰 열망과 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상 제자들과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때가 되면 수시로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맛보기도 하고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잊으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과 때가 가까이 왔었던 그 즈음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대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 상대방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면 비록 각자 우리가 떨어진 자리에 있고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 품고 있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있는 딴 세상, 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관용어구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어보내려고 하는 그 주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인격, 그 자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함께 일구갈 수 있는 하늘에서 모든 가족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본문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장터가 나오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인력시장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른 아침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많은 일꾼들이 각 시기와 때에 다르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인이 품삯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인이 행동이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일찍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품삯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계산이 완료되자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양의 품삯을 주는 것입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말은 아마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왔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리가 있는 것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면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종일토록 수고하면서 하루의 더위를 견디고 성실하게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일까요?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일꾼들은 자신을 고용했던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들의 어떤 돈을 주고 고용한 고용주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 주인 같은 경우는 포도원을 가꾸고 일금에 있어서 또 다른 일꾼들이 필요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행동이나 아니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 이 사람에게는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일꾼들이 있고 청지기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했던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일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루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일하는 이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고 포도원 주인 나를 은혜로 불렀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한 일에 품삯을 받고 나는 마땅히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가야 할 것을 받아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아무리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수고해도 한 데나리온 이상의 품삯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도 역시 말하자면 어떤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은혜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뒤에 계속해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더 큰 은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것이 포도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은혜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고 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끊임없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과연 우리들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심에 있어서 직접 눈으로 구경한 것조차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것도 하나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사람의 손길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창조의 과정에서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유지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사람의 손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고 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권능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에덴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 없으면 안 돼. 나 혼자 할 수 있고 능력도 있지만 너 없이는 내가 일을 할 수 없고 너와 함께 같이 일을 하기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맞춰지고 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나라로 부르셨는가 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만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은혜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 은혜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앞서 맨 앞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사실 한 번도 그런 은혜의 통치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찌 보면 부당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하고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 보내실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겠죠. 1분 1초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조와 또 불안감, 또 빈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무능함에 대한 탄식도 있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 일감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마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들을 고용하고자 했었던 많은 이들이 그곳에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능해 보였겠죠. 한눈에 척 보아도 데려가면 일당만 축내고 밥만 축낼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살아야 할 가치,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네,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알맞는 그런 보수를 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다 본 것이죠. 그들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계산해주고 하루치 온전한 일당 그에게 준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당신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오늘 나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사람이고 오늘 나에게 아주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에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 주었던 품삯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당신은 충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온전하며 순전합니다. 이 금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당신이 살아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도 당신을 고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도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일당에 담겨져 있는 그 금액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 가치를 인정하고 찾아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 존재하느냐? 아직까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인 것이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다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있는 사람, 다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시기, 우리의 모든 때가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여러 종류의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른 아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세월이 흘러 지나가게 되면 어느덧 정오의 인생이 됩니다. 이때는 딱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걸어온 앞으로 지나왔던 인생의 길들과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고 힘있게 일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때가 제일로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무엇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중간에 딱 서 있을 때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붙잡기도 그렇고 놓기도 그렇고 무엇 하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한 중간에 서 있는 그 중년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정오의 인생인 것이죠. 이때는 인생의 경험은 있지만 자신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꺼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황혼의 때가 다가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가 보아도, 누가 판단해도 이제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적은 그런 시간과 그런 때인 것입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인은 고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무능해집니다. 인생의 효용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이나 인생의 정오를 지나가는 그때나 인생의 황혼기나 여전히 후하게 쳐주시고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아름다웠던 모습만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시절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년의 때, 또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때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는 그때 또 우리를 또 주께서 멸시하시고 박대하시는 것도 아니죠. 인생 황혼기에 저물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그 시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 어떤 능력이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나라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할 뿐더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삶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인생의 어느 시기나 주님의 동력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오전에야 당연히 그러해야 하겠죠. 그런데 일꾼을 더 이상 구할 이유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절대로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일 저일 열심히 즐기고 살다가 저녁 늦기쯤이나 돼서 이제 한번 일이나 한번 해볼까? 혹시 일감이 있을까? 그렇게 나온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시간에 그 인력시장에 일할 사람을 구하러 나오겠습니까? 오늘날이야 24시간 전기불이 들어와서 야근도 할 수 있고 밤낮 3교대 4교대 일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 시간에는 철저하게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무조건 일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야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아무도 사람들을 구하러 나오지 않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터에 나가서 서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포기할 이유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래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낮에 도의뿐만 아니라 한낮에 수치와 조롱과 절망감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어떤 시기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들의 모습과 사회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나빴던 것만은 아니에요. 언론 자체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세상 자체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하나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싫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두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억울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왔었던 삶의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세상 자체가 악하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 실수와 허물 때문에 겪게 되는 수치와 고난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비록 저 사람을 반대하고 저들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그들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정도의 지각과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과를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여 사죄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오히려 왜 우리만 차별 대우를 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신천지가 훨씬 더 낫다고. 이만희는 엎드려 땅에 2번 절이라도 했지.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차별한 일들에 대해서 법정으로 고발까지 운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좌파가 아니냐, 또 아니면 이 시기가 영적 전쟁의 시기인데 목사님 왜 그것도 모르느냐,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막는 세력이 있으면 알지 못하십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왜 구별하지 못합니까?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미를 주고 여러 많은 사람들 공격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한 것이 바로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원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들이 그들의 공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지 말을 실수와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 죄를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니 절망이 있었지만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이제 끝났고 너는 이제 누구도 누구의 희망이 되지 않아. 너 자신의 능력과 지난 날의 행적을 바라보아. 너의 능력과 현실을 바라보아라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비난과 아니면 그 많은 절망의 소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서 있었던 그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5번만 나갔을까요? 계속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회를 얻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늦게 왔었던, 제일 늦게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얻은 품삯은 8분의 1 일하고 8분의 1만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순간, 기다림까지도 계산해 주신 것이죠. 주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들,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까지도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망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이 공간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각자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보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 그 기간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까지 값을 쳐서 우리의 삶 속에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 절망이 슬픔에 깃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견고히 서십시오. 주께서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것으로 값을 쳐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경영하는 기업,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열매를 거두고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